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더 강의할 것입니다.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어제는 눈이 돼 but now 그러나 이제 라는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다면 오늘은 21절 후반절 이하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뜨겁게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이 됩니다. 이게 특별히 한국 교회의 폐해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디렉션이 없어요. 방향이 없이 열심을 내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잘못 가면 되돌아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디렉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로마서 강의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로마서를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없는 말 짓는 거 아니잖아요. 전 철저하게 말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도대체 뭘 들은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가 잘 되질 않아요.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알면 있는데 삶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한국 교회에 알미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진 않아요. 일관되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폐해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지성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윤리는 그냥 세속 윤리와 다르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율법 외에 이건 코리스 노무라는 성경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 외에 apart from the law 율법과 분리되어서 율법 밖에 이런 뜻입니다.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율법 외에라는 뜻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다르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적이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했는데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똑같은 말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0절에 그러면은 율법에 디카이오스네세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난 것이 아니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가?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교사와 같아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로부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않아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의는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혐오해요. 혐오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근자식 영화에 나오는 것이 너나 잘하세요. 교인들이나 잘하세요. 교인들이 너무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는 말을 못해요. 세상의 교회가 꾸짖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꾸짖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얘기를 해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얘기하기가 어렵고 교회가 그런 얘기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을 싫어할 뿐만 싫어합니다. 혐오해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3장 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기를 죄를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죄는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죄요. 불의는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불경건은 원인적인 죄라면 불의는 결과적인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분리. 구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죄와 구원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 밖에는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도덕가들이 많이 있어요. 군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수 없어요. 그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도덕가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윤리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고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헨리 모어이라는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담아 들으십시오.
창녀, 거짓말장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다면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갱도의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당신이나 하늘의 별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도덕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기껏해야 야트막한 산에 정상에 있을 뿐이고 하늘의 별에 손 안 닿기는 갱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십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불의를 떠나야 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자기 의를 떠나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헬플리스한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내가 호플리스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무덤가에서 사슬에 묶여서 돌로 자식 몸을 자해하고 있었던 귀신이 있잖아요. 가족으로부터도 떠났고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하려 하는데 너무 강해서 제어를 못해요. 제어가 안 돼요. 그 사람과 같은 존재,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 무기력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걸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가지 못해요. 나의 무력함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예수요, 나의 소망 되신 분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포지티브 띵킹입니다. 자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1절 그 후반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하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은 복음이 율법으로 구원하지 못하자 신약시대에 복음이 갑자기 뒤늦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성경의 예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복음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구약에 감추어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지라. 구약 성경에 나온 자신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구약은 옛 약속, Old Covenant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구약이 읽혀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Christ in the Old Testament 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는 구약학 교수들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는 구약학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주이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구약학자들이 이 구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지 않아요. 뭐 이사야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이시들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필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약학자들은 올드 테스트먼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말 써요. 왜냐하면 올드 테스트먼이라면 올드 프라미스고 그러면 뉴 테스트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올드 테스트먼, 뉴 테스트먼의 말을 쓰지 않아요. 일단 올드 테스트먼, 뉴 테스트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이시들은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말을 써요. 벌써 말 쓰는 것에서부터 틀려요.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전혀 보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으셔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라고 했을 때 거기 미치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실제 성경 원에는 없어요. 이 부분은 번역이 돼서 의미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채워 넣은 겁니다. 실제 영어 번역도 거기에 i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 원에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옆으로 뉘어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성경에 없는 건데 번역되는 말과 번역하는 말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통하게 해서 채워 넣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데 이 뜻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의는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의예요. 내가 한 일의 기초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구속, redemption. 예수 안에 구속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치는 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예요. 내가 획득한 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구속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말로는 이게 과거 시제처럼 번역이 됐죠. 근데 실제 성경 원어는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디카이 오메노에.
현재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구원은 칭의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때 너는 무죄, 너는 유죄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됐어요.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이단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을 믿으면 이미 구원은 결정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칭의를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는 용서받았다라는 뜻인데 용서로만 이해하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칭의의 진정한 뜻은 용서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용납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칭의를 단순히 죄를 용서한 것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은 충분하지 못해요. 용서가 아니라 용납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용서는 어떤 겁니까? 너 죄 사했으니까 이제 가도 돼 하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칭의는요. 너는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와도 돼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가도 돼가 아니라 와도 돼요. 이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칭의예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거예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칭의의 의미는 용서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두 번째, 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용서라고 오해해서 불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칭의를 성화와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의롭게 되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 얻은 거예요.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요. 실제는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세상 재판관은 잘못 판단하는 거죠. 아니면 뇌물을 먹었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실제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판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서 무죄 판결을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룩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추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직장에 들어가려면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레주메에 아주 엄청나게 와요.
그럼 자격이 되는 사람을 골라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 학교를 어디 나오고 무슨 전공하고 자격에 따라서 뽑아요. 그것을 선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발해요. 우리는 선발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뽑아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지 못한 자격 없는 우리를, 무자격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칭의는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에요. 칭의는 되었는데 성화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거룩한 삶의 추구와 열매가 전혀 없다. 교인일지는 몰라도 성도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성화가 전혀 시작되지 않은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많아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칭의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책임은 뭐예요? 목회자의 만약에 성화가 시작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서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한다면 목회자는 이런 돌팔이 의사가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줘요.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전도대생자가 있는지 모르고 교회 내에 얼마나 중생하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은지 모르고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정말 칭의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죽으면 구원 얻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구원 얻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확신을 얻어요? 거룩한 삶의 추구와 그런 열매가 있으면 칭이 된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거룩한 삶의 추구와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도 없고 열매도 없다. 칭이 못 받은 겁니다. 그런 이유는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거룩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 받은 성도는 성화되고 칭의 받은 성도는 영화됩니다. 이게 구원의 세 가지 단계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가질 거 세상 뭐 두려울 거 뭐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는데요. 내 문제는 사실 다 해결됐는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긴 해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